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확장을 위한 준비. 오늘은 야베스와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개역 한글로 읽기 전에 우리가 계속 신년에 선포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드러나 알려지면서 큰 유익을 줬지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이 기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목회자가 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이 기도문이 유명해졌겠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또 여기에 타협해서 목회자들도 기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안식이라는 성경적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지만 이 기도를 성경에 두시고 또 시대적으로 이 기도문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해석이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제대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2024년 반전회를 선포했고 큰 전환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전환은 방향이 있는데 큰 전환이니 어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요, 어떤 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터이니 우리가 이 반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자기 부인을 통해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확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받은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것이 베델 교회의 기도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립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기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안식이라는 키워드로 지난주에 이 확장을 위한 준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핵심 원리를, 시간의 성화, 우리의 시간 전체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핵심 원리를 다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 말이거든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기념하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놓치지 말고 꼭 하고 다른 거래,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먼저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지도할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래서 시간의 성화에 있어서 핵심 원리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이제 이것에 이어서 볼 거거든요. 이 시간의 성화에 대한 원리가 그대로 장소의 성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과 땅을 취하는 것을 연결 지을 거예요. 안식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복을 줬잖아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복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더 구체적으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부터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사귐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귐 이전에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사귐 이전에 이 사귐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친밀함이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함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너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런 유치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분은 하나님, 우리는 인간.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구분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복을 끝까지 누리려면, 복에 복이 더하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복이 와요. 아멘. 복이 시작됩니다.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알면 그분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우리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어떤 몸짓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죠. 1절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죠. 예, 그렇죠? 네. 예, 앞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그런 찬양이 있나 하면서 애써 젊은 척하고 있어 지금. 나는 몰라 이렇게. 네. 복을 뜻하는 단어 중에 아쉐르라는 단어를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여기 복이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똑바로 가다, 걷다라는 뜻이에요.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복이 되다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게 합니다. 복을 받으셨다면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복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의 끝은요, 큰 근심이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의 손이 아니고 주의 손입니다.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은 야베스란 이름이 슬픔의 잠긴이란 뜻인데 여기 환난이란 뜻도 이 원어를 보면 슬픔과 고통이란 뜻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에도 이 근심에 대한 의미를 보면 고통이란 뜻, 슬픔이란 뜻이 원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받을 그릇은 성결한 그릇이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공동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세상을 다스려라. 리더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신 거예요. 왜 구별했다고요? 창조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을 구별했는데 얘는 딴 데 가 있네. 이러면 안 되는. 주일날 예배와도 딴 생각으로 가득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학습하기 위해서라도 메모하게 하고 또 이렇게 셀에서 나눌 수 있도록 메모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메모로 하면 집중이 되거든요. 나는 메모 안 해도 집중할 수 있어. 근데 메모해야 집중이 생겨요. 네. 그냥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순종하세요. 네.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 네. 여기 다 보인다니까. 여기 책상이 커서 다 보인다니까. 네. 자, 못 본 척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네. 제가 강단에서는 이래도, 예.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래서 못 본 척 하느라고 힘들다니까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지. 야베스도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특별한 자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세상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 신분일 때도 복을 보는 겁니다. 와. 그 세상이 복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즉 그 복이 떨어지는 그 애굽에 이제는 복이 사라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이라도 꿈을 꾸게 하셔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빵에서 요셉한테 요셉의 꿈의 속으로 은혜를 입고 나서는 까먹었던 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보이더라.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바로한테.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 해석해주고 미래를 해석해주고 나서는 이제 그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그때부터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에 그냥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복을 더하사예요. 그래서 복에서 머물지 않고 복에 복을 더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우리 여기서 원래 알아야 될 원리가 뭐냐? 우리는 이미 복 받았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복 받았다.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안 보이고 그럼 심을 재료가 없는 거예요. 난 추수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를 내가 확신해야지, 받은 복을 세워봐야지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고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은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올해부터 행하실 큰 전환이라. 할렐루야. 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와 정말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걸 들을 때마다 흥분되는 거예요. 교회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화재 사건 이후에. 근데 계속 하나님이 흥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복을 더하시는. 베데크님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응답의 무대, 확장의 무대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베스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인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면 또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고 또 취하고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다 못 취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남김없이 다 취하고 우상을 멸하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힐 거라고 했는데,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찌르고 올무가 된 것입니다. 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에 우리 안에 찜찜함이 있는데, 이 양심이 살아서, 신앙 양심 살아서 이 찜찜함이 있는데 계속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우상을 남겨두고 제거하지 못하면, 왜 제거하지 못해요? 그거 제거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가 남겨두지 못하고 계속 명분으로 파묻고 명분으로 파묻고 명분으로 파묻고, 이제 한참을 파묻고 10년 20년 살아보니까 이제 괜찮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진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동하시면서 이거 이제 다 파헤쳐 버리시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 나서 갈라져 보니 우상이 가득하더라. 근데 또 묻으시겠습니까? 또 묻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 버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승리 후에 그곳에 버려두고 간 우상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돌파를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바알 브라심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 속에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기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수아가 그토록 끊임없이 순종했던 그 땅에 하나님 허락하실 그 언약적인 복을 내가 원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 비전으로 주신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나의 시대, 나의 시간대 가운데 못다 이룬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자의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슬픔에 잠긴 슬픈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어야 될 이 운명, 그러나 사람이 정한, 이름으로 정해놓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개척하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신 자가 된 거예요. 자기의 개인사를 넘어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넓힌 지경,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복에 복을 더하게 하사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반전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확장을 위한 준비 두 번째,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두 번째는요, 충성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하기 좋게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충성을 낭비하지 말라. 첫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충성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냐?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라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떤 분량이라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지 않잖아요. 1시간 하세요, 2시간 하세요. 예. 어떤 분량이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좋으니 매일 구별하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 시간을 구별하면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다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시죠. 다니엘도 그랬죠. 그는 고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예요. 그는 노예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확히 지켰더니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왕권이 바뀌면서 다른 신하들 다 잘리는데 그 위치의 권세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시간을, 기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장소를 거룩하게 한다. 장소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통해 거룩하게 됐고, 또 그 정치 수용소인 그 깜빵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이방 나라가 요셉의 통치 가운데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장소가 성화되는 열쇠, 바로 기도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요, 자, 야베스 시대는 사사기 시대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장소의 성화를 두고 말할 때는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는 슬픈 운명을 타고났지만 유다 지파답게 승리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는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신실했던 한 사람, 갈렙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찝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먼저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를 답으로 말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옆사람이 말하세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뒷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쫄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 받은 거를 확신하셔야 복에 복을 더합니다. 그 복은 나의 지경을 넓힙니다. 믿어지죠? 믿음이 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넘겨준 거예요. 영적 세계 가운데, 믿음의 세계 가운데 받으면 자연계 가운데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영성, 바로 갈렙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0절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12 정탐꾼 중에 2명만 믿음으로 평가를 했죠.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충성이 이렇게 우리의 가계의 운명을 결정해요. 할렐루야. 충성하면요, 우리의 시간대에 충성하면 어떠한 손실도 없어요. 절대 시간 낭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명심합시다. 이제 보소서, 이제 보소서. 이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바르게 믿음을 표현했는데 라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성을 낭비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기 85세 이상 손들어 보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11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와, 충성은요 영혼육을 잘 되게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그 오래전에 말씀하신, 근데 지금은 내 젊음 광야에서 다 바친 거예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지금. 이게 믿음입니다. 내 과거 낭비됐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은 말할지언정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단정 짓지 말라고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이라는 말 안에는 내가 젊음 다 바쳐 광야에서 나는 잘 믿음을 표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와 나는 저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라고 쓴뿌리 가운데 계속 탓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지금이란 말은 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도다. 오, 할렐루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믿음의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지금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뒤에 바로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있는 걸 얘기해.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받은 사람 맞아요? 아쉐로? 복 받은 사람 맞아요? 똑바로 걷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그 뒤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평가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들과 함께 지낼 때 이 안에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들을 탓하고 싶잖아요. 내 젊음 다 바쳐 망가지는 것 같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개고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모두 광야를 통과해요. 여러분 주보에 고난에 대한 글을 좀 실었는데,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고난 배후에 있는 영적 그러한 세력을 분별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땜빵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전략적으로 아끼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은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나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라고 토달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토달지 맙시다. 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거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거를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는 발언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킹덤에서는요, 순종권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생겨요? 비전에, 그 교회 비전에, 하나님 나라 비전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권이 아니라 발언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 비전에 마음을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언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베델교회는 이런 발언 없어야 합니다. 아멘. 순종권 사용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야베스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충성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처럼요.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갈렙은요 광야에서 개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개충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개충성하자. 예, 오늘 좀 원색적으로 개고생, 개충성으로 갑니다. 야베스도 충성했습니다. 이름처럼 슬픈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를 개고생으로 함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충성하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확장을 위해서요. 야베스는요 과거라는 묶임과 멍에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익숙한 적과의 동침을 끝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시대적인 위기 그리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 차별화된 복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못다 이룬 것들로 얼룩진 사사기 시대, 그러한 삶의 미련과 실패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안식일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이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에서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부정적인 기억들과 상처 입은 감정의 피비린내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해오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야베스 기도는 이러한 하이에나 떼거리와 맞서 싸우기를 결단하고 칼을 빼어든 검투사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믿음의 전사로 일어날 때입니다.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비전에 연합합시다. 충성합시다. 야베스처럼 못다 이룬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하려면요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수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얘기하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원한다면 믿음의 싸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고 우리 삶에서 이 사사기적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유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속 인생을 통해 학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지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은 순종했지만 그 다음 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복을 더하사의 핵심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그러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지경의 확장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속적인 순종, 바로 이 충성, 갈렙의 영성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나온 세월 낭비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나온 세월 낭비라고 오늘 여러분이 단정 지었던 거 오늘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다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광야는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아티클의 글쓴이 폴 트립, 제가 이번에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2024년 필독서로 말씀드린 것은 이 반전의 해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데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줘요. 여러분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되게 추상적일 때가 많잖아요. 이 책에 너무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사보시고, 예.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북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이북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예, 이북 사다 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네. 자, 이 폴 트립이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글 중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입니다. 충성이에요.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또 고쳐먹고 오늘 또 고쳐먹으시겠습니까? 고쳐먹자고요. 할렐루야. 밥만 먹지 말고 마음을 좀 고쳐먹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는 하나님의 찐사랑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순종을 배우는 징계의 시간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켰고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들이 지키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계산하셔서 70년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보내고 그 예루살렘 땅을요, 강제로 안식을 시켜서 70년을 채우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계수하는 법 알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영화 때문에 유행어가 됐는데 너는 나의 쓸모야. 멋있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요, 구원받은 우리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도 핑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그분의 자비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거나 그분의 진노보다 그분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구원을 설명함으로 복음의 진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동전 앞뒷면과 같이 하나예요. 어느 거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깨닫게 하는 성경 말씀조차 언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자신의 결단과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은 도외시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부가적인 이득만을 강조하는 반쪽짜리 진리가 강단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보혈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이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의 가치는 진짜 받은 사람은,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은, 진짜 명품 백을 가진 사람은 주여 한번 나왔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겉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진짜니까.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진짜를 진짜로 아는가 아닌가. 값비싼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토를 달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토 달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들어가면 그 땅을 그들이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그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우리를 통해 복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선교에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교회도요, 완전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느 날 사모님이 안 보이시면 성도들이 목사님께 그럽니다. 주일로 왔는데 사모님이 안 보이시면 선교 가셨어요? 뭐 광고 뭐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광고도 하겠지만, 작은 교회인데요, 온 교회가 선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나갑니다.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어른이시니까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원이 적은데도 그 교회는 그 교회 재정에 거의 3분의 1을 선교에 풉니다. 이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재헌신하신 분이신데,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라. 거기에 흑인들이 살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토를 답니다. 아프리카로 가야지 흑인을 만나려면 왜 필리핀으로 가요? 그 당시는 필리핀에 사는 그 흑인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알려는 줬지만 학회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잊혀졌던, 토를 달고 말아버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부족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흑인이에요. 그리고 나선 교도소 선교를 갔다가 이제 일정이 다 끝났는데 일정이 없던 또 다른 부족에게 가야 된대요. 갔더니 또 흑인이에요. 바로 아이따 종족입니다. 흑인이죠. 필리핀에 흑인이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기 살고 있는데 처음 정착했던 그때 사진입니다. 필리핀에 흑인이 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필리핀에 갔더니 진짜 흑인이 있더라. 자기는 그때부터 자기 신앙생활, 자기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떠한 토도 달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그냥 말씀하시면 무조건 토 달지 않고. 왜요? 아프리카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흑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또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확장을 위한 준비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충성을 낭비하지 말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라.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인하여 땅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럼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갑절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에서 그 다음 복으로 넘어가는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에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었다라는 이 결과는요, 그가 어떠한 복을 구했고 그 복에서 그 복을 더하는 과정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 이 근심은 이제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근심하다라는 이 동사형의 기본형은 아짜브입니다. 아짜브. 이 단어는요, 본래 의미가 새기다, 제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냐면 상처를 입히다, 그리고 만들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살면 우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상처뿐입니다. 자, 이 아짜부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뭘까요?
엣제부입니다. 이게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할 때 이 근심이라는 명사가 바로 아짜부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엣제부예요. 엣제부가 무슨 뜻이냐? 고통, 상처, 우상이란 뜻입니다. 내가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근심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상을 향하고 있구나. 결국 내가 근심하는 그것을 내가 숭배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근심을 빨리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근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력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어떤 분량이라도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이래도 구별을 안 하시겠습니까? 시간과 기도 시간을. 시간이 거룩하게 되고 장소가 거룩하게 돼서 복에 복을 더하는. 근심하면 내가 지금 복 받은 게 안 보여요. 그때부터 다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내가 가려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넓히시는 지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넓히고자 하는 그 지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처세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비굴하죠.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야베스는요, 말씀의 원리대로 씨를 뿌렸고요, 토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갈렙처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우리는 매주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7째 날에는 각자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란 말 아닌 거 아시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해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충성을 낭비하지 말라. 기도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쓸모 삼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는 것 같은데 항상 근심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충성. 이제는 복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지금 행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확인합시다. 그러면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을, 복에 대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아 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함. 오늘 갈렙의 영성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이 있기까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나를 준비시키셨사오니 사람이 나를 보고 환경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오늘 하시는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나는 이미 복받은 자고 광야에서도 복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켰고 이제 오늘부터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